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구약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거고, 신약은 영과 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느냐?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 속에 있는 거고,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엽기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엽기적인 그녀를 봤지만,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엽기적인 그녀의 원조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은 야엘의 말뚝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말뚝을 관자놀이에 찍어가지고 이게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호와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하는 9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이에요. 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인은 오늘 두 여인이 나오죠. 한 사람은 야엘이고 하나는 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인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여인의 느낌과 그 당시의 여인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겠죠. 특별히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4장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의 이름이 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헤벨은 어떤 사람이냐? 겐 사람, 겐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우리는 보통 그 장인을 이드로라고 하는데 그 이드로의 그 후손들이 이 겐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시스라 장관이 이 헤벨의 집으로 간 이유가 그 집안과 지금 이 하솔 왕 야빈과의 화평 때문에 혹시 그 안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심히 학대한 것은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죠. 그 방식이 뭐냐면 학대였어요. 박해였고. 그런데 겐족속은 이 야빈 왕과 화평을 가지고 있었다. 이 화평을 또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마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들은 학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방조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내면서 이제는 이 하솔 왕 야빈과 화평을 이루면서 자신들은 학대를 받지 않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 매국노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또는 배신자 또는 배반자의 느낌으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일은 그 겐 사람의 그 아내로서 엽기적이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말뚝을 그 관자놀이의 그 장관을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려요. 야일은 시스라를 그 장관을 아주 최대한 환대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왔을 때 주여 들어오소서라고 극종칭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불로 덮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유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변해서 22절이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 말뚝을 이 여인이 지금 말뚝을 박아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엽기적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겐족속은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장막을 누가 쳤느냐? 여자들이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노련하고 가장 익숙하게 그 말뚝 받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5장, 6장을 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이 야엘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 야엘이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 자라고 칭송하고 있고 또 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야엘의 여인은 그렇게 엽기적이고 무시무시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 어디에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 자라고 또 드보라가 그렇게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인이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에게 가장 큰 복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엘의 행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겐족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 의로운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농계 같은 거죠.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그 하솔 왕 야빈에게
굴복하고 화평을 치면서 자신들은 박해받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면 그 전쟁에서 지고 나면 분명하게 자신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민족, 자신의 겐족속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단호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야엘이 바락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저함이 없고 또 두려움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러면서 마지막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 진멸 전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하시냐면 진멸 전쟁하라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게 뭐냐면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잔인하고 무도한 그런 전쟁과 같은 거죠. 숨쉬는 모든 것, 거기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또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조차도 다 죽이는 전쟁이 진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멸 전쟁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겐족속이 나중에 레갑 자손이 됩니다. 이 레갑 자손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서 세 가지를 영원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들은 포도주를 금지하고 또 영원히 장막 생활, 유목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절대로 땅을 사지 않겠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면서 살아갔던 레갑 자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이 언제 나타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 목자들이 레갑 자손이 아닌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베들레헴의 근처에서 그렇게 장막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레갑 자손이 아닌가? 그러면 바로 이 야엘에 가지고 있는, 물론 이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야엘에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이 왜 복 중에 최고의 복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여인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하나의 그 행동이 결국에는 나중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목자까지 그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두 여인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드보라의 신앙의 위대한 여인이고 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위대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앞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로서의 드보라 여인이죠. 그리고 단호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적장을 죽였던 위대한 전사로서의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의 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 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 가운데 그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여인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여인들은 다 스캔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을까?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인의 손에 그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여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똑같이 이 여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고아 같은 나그네 같은 과부 같은 인생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고아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그 과부가 아니라 영원한 신랑이 있는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디 가서 정착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임마누엘 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모자 무사가 있어요. 꼭 보세요. 예.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의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뭘까? 그게 뭐냐면 도와줘예요. 근데 저는 도와줘가 무슨 말로 들리냐면 예수로 들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게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는 도와줄 수 있는 돕는 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보혜사, 영어로 얘기하면 헬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돕는 자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돕는 자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단호하고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그 속에서 유유히 자신의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신앙에서 이 가질 수 있는 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단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하게 사는 사람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는 현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성숙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하잖아요. 엽기적이라고요. 저는 이 표현을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너무 제정신인 사람들은 저는 사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랑은 여러분 미친 사랑이에요.
조금 엽기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저는 사람들이 그 진실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교회 가서 미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미치지 마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고 한 지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정신 차린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여기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여기도 적당하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통합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뭐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실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관용하시고 모든 걸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질투하실까? 여러분, 질투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단호하고 담대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는 이것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적당하게 믿어서 적당하게 세상의 것과 섞어서 잘 믿으면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전쟁은 현대전쟁에서는 가장 비인격적이고 또 그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전쟁과 같은 거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단호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진멸하셔야 돼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악이라는 것 자체를 이 악 자체를 이제는 현대인들은 뭐냐면 그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말하는데 절대 지옥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또 다른 어두운 면이 있는 게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단호하셔야 돼요. 그 신앙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진멸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동기를 묻는 거예요. 현대인들, 더구나 현대법은 다 뭐냐면 행위죄예요. 네가 그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냐면 동기의 죄가 있어요. 신앙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저는 양파 까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양파를 까셔서 계속 이게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내가 왜 이거를 추구하는지를 계속 양파를 까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여러분, 진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진멸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마지막에 남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실과 진리를 말해도 그 진실과 진리 속에 내가 있어요? 그 내가 있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 동기가 뭔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라는 것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뭘로요? 심판으로. 오늘 골로새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는 그 말뚝을 박는 그 여인의 그 관자놀이를 때려서 때리는 그 관자놀이를 때리는 그것이 결국 그 자체가 저는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믿어요. 십자가로 이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믿음의 승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십자가로 이기는 그 단호함과 담대한 심판과 그 저주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데 예수의 심장보다 더 먼저 우리가 받게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머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 머리로 주시는 능력과 머리가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적당하고 아주 그렇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2장 이 말씀을 보면요.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단호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어떻냐면 너무나 우아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은요, 사람들한테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경건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룩한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문을 잘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몸을 괴롭게 하는 이게 뭐예요? 금욕주의예요. 내가 뭐 하지 말고 굉장한 자신의 그 몸을 지키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는 뭐냐? 자신의 욕망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다 찌질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를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도와줘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머리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이 머리를 바꿔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자,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일이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머리를 바꿔야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머리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이 세상적인 거냐, 이것이 영적인 것이냐 구별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리를 바꿔야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한테 미쳐본 적 있으세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를 특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특심을 가진 순간에 세상에 어떤 것도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이거를 찍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못해요. 저는 야일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 피투성이가 돼도 내가 말뚝을 박으랴 말리라,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하물며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먹는 것조차도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투표를 할 때도, 여러분, 저는 누굴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바꾸는 일인 거예요.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단호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과장된 예배, 지나친 겸손, 부질없는 금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온전히 그것과 싸우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계속 그걸 못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겸손하구나. 성경에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냐면요, 귀머거리 독사예요. 독을 쏘면서도 절대 남 얘기 듣지 않고 독만 쏘는 거예요. 이 귀머거리 독사. 이 귀머거리 독사를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거짓 영에 대해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저것도 내가 이것도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얘기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지만 단호하고 담대한 그 야엘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